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마음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서 행복보다 불행의 어떤 감정들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이러면 좋았다가 환경이 저러면 또 힘들었다가 그렇게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환경의 기준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행복의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년 감사금에다 기도 제목 적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반대로 제가 불행해 보이면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갑자기 궁금하네. 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그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관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본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자도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죠. 반대로 돈도 없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2017년도에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 지수를 보면 1위가 코스타리카고요. 그 다음이 도미니카, 자메이카, 과테말라 그런 순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 위일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 먹는 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몇 위일까요? 68위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미국은 몇 위일까요? 114위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이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미국이 솔직히 상위권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사니까 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소유했냐,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인간이 행복하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행복을 찾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행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4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요. 그 중에 여러분 2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의식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평탄했습니까? 순조로웠나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죠.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나타났죠. 잉태되셨죠. 잉태되기 전에 갑자기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심적 갈등들이 많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에 정말 천사가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힘듦과 고통들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받은 거잖아요. 이 아기 예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25절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아멘. 자, 시몬이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대답은 그의 소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그러한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저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 앞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죠. 시몬은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평생을 그 한 분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를 만난 거죠. 그러니 시몬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셀 지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누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여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녀의 과거는요 불행합니다. 그녀는 시집을 가고 7년이 지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왜요?
바로 그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안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안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발견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만이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아기 예수를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시므온은 누가 함께 계시는 자라고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고요.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지시받았던 것이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 가운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어떤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님만 내 속에 가득한 상태,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는 상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몰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부가 되고 아멘. 자, 보세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성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안나는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편분 의지하셨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조필랑 권사님, 결혼하셨을 때 남편분 의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 저를 얼마나 의지했다고요. 오래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결혼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잖아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긴 안나였기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성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말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서부터는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불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든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왜냐?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불행을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로서 알아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보다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오늘 시몬과 안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함과 동시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고난이 다가와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걸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찾아 떠나도 찾고 찾아도 자꾸 불행해지잖아요. 왜요? 인생에 만들어진 목적을 잘못 알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제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이 복이 당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